신명기 33장.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해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오늘은 신명기 3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어떤 축복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르우벤, 시므온, 유다, 레위 이 네 사람에게 주는 모세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석용점이 있었겠죠. 이제 오늘은 베냐민, 요셉, 그리고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이 네 지파에게 주는 모세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보호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 어깨 사이에 견장에 둘 정도로 참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냐민은 요셉과 베냐민은 바로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입니다. 말년에 태어난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그들이 사랑받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베냐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고 그냥 12아들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참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베냐민이 부모에게 참 사랑받을 만한 행동과 그런 삶의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창세기 49장에는 베냐민이 아주 강한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장성한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강력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모세가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받는 이런 존재.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까? 아마도 베냐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쁜 짓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도 생각해 볼 때 난 참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많이 했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많이 하네. 그렇다면 베냐민과 같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모세는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밀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들고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르니 곧 에브라함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축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언급한 가운데서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하늘에 있을 땅 아래 저장한 물, 태양의 선물, 태음의 선물, 예산의 좋은 산물, 작은 언덕의 선물, 여기서 가장 좋은 것, 하늘과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모두 요셉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다. 쉽게 얘기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만을 보아도 이 세상의 복이란 복을 다 누림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에게 꿈을 주어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을 섬겼고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 바로 왕을 섬겼고 심지어 감옥살이를 할 때 간수장을 그리고 감옥수들을 섬기고 그의 삶의 특징적인 부분은 섬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볼 수 있는 매우 아름다운 점은 뭔지 아십니까?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그를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 잊을 수 없는 기억 아닙니까? 내 형제가 나를 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시므온이 주동이 되어져서 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원수 갖고 싶지 않겠어요? 적어도 상처가 남아있지 않겠어요? 용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축복을 그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위엄, 들수의 뿔과 같은 권세, 그래서 민족들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리니, 다시 말해서 그 요셉에 주어진 그 물질, 재물이 혹은 그 높은 권세가 결국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 앞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유와 부를 거머쥐게 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세상의 권세도 받게 돼서 정치적인 축복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을 받아서 온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받고 싶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에서 12아들 가운데 그 요셉 지파만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축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이 그 12지파에게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이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의 축복인가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스불론입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마치 같이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창세기 49장에서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자, 이 스불론의 축복을 뭐라고 한마디로 규정할까요? 나감의 축복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역하는 축복이라 볼 수 있고 선교하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불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집안에 머물러 있거나 가만히 앉아서 뭘 하려고 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에 속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계속 나가봐야 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동합니다. 고달프고 힘든 인생 같지만은 그것이 저에게 오히려 만족을 주는 걸요. 오늘 스불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너가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야.
뭔가 계속 나가서 행하는 것을 너는 즐거워해라. 왜? 그것이 너의 부르심이요 너의 운명과 같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빌면은 서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 지중해 해변을 통해서 해상무역을 해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지를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이사갈입니다. 이사갈도 18절과 1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과는 전혀 다른 부르심과 축복과 사명입니다. 장막에 머물러 있어야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머물러서 뭘 하느냐?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뭔 이야기입니까? 산에 백성들을 불러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 사람을 모아서 예배하는 축복. 하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머물러서 누군가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오면 이 사람은 계속 집안에서 제자화를 하고 예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이 이사갈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온 세상에 있는 재물이 거기에 받아들여진다. 이런 축복도 있다는 것이죠. 꼭 나가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장막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도 세상의 모든 재물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마치 셀 리더와 같이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꾸 제자화가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을 내보내고 그중에서 서불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내보내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49장에 보면은 이사갈은 창세기 49장 이야기죠.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다. 나귀입니다. 섬기는 나귀입니다. 그런데 양의 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그리고 섬기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 이사갈의 축복은 어찌 보면 담임 목사 혹은 선교사의 축복이 아니라 어떤 집사의 축복 혹은 부목사의 축복, 자기 위에 있는 리더를 섬기는 일에 능한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심지어 누구 밑에 들어가 있어도 섬기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내가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언제 내가 머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바로 이 이사갈의 축복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머무르는 축복, 장막의 축복. 머물러서 뭘 하느냐? 바로 이 사람들을 예배에 초청하고 제자화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신앙의 뿌리를 내려주는 이런 축복은 사람들을 자꾸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셀 리더와 같은 역할입니다. 자기 집에서 먹입니다. 그런데 먹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재물이 막 흡수되어서 들어오게 합니다. 이런 축복이 이사갈에게 있다는 거죠. 분명히 예배하고 사역만 하는데 또 누구의 밑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은 자꾸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맨을 찾아가는 계약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당신하고 비즈니스 합시다. 그리고 계약을 맺읍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사갈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축복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오늘 네 지파를 알아보았죠.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토론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이런 부르심을, 이런 축복을 주신 것 같아.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축복을 귀히 여기고 축복 안에서 주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